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오 거룩한 밤,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절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 2000년 전부터 존재하셨을까? 인류 역사를 우리는 BC와 AD로 나누죠.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란 말이고, AD는 Anno Domini 해서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해로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가 주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2019년 전에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셨는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존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20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어느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 받음이 없는 것이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육신을 입으셨는데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마치 공기가 온 대기권에 가득 차 있듯이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답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초월주 하나님. 과연 그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주실까? 아이들은 가라 물리치실까? 아니면 반겨주실까? 우리 알 수가 없죠. 추측만 할 뿐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온 아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실까를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사람이 있다면 그 절대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실까?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시고 징벌하실까? 사람들은 그러려고 했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돌을 들고 예수님한테 다구치듯 묻기를 율법에는 모세가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돌멩이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러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자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자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하나님은 과연 절대자이시고 초월주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낮고 비천한 그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 그걸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주셨고 어떻게 그를 고쳐주셨고 어떻게 병든 그의 몸을 성케하셨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그를 찾아 만나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이 과연 인격적으로 그 능력은 무한하시겠죠.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를 알고 싶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둘째로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바로 장막을 치심에란 뜻입니다. 성막을 치심에란 뜻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늘과 땅은 평행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걸어가도, 땅 끝까지 걸어가도 여전히 하늘은 하늘, 땅은 땅, 평행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이 딱 한 번 구약 성경에 만난 지점, 맞닿은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임재의 상징으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가득 채웠죠. 성막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우리는 이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 있는데, 맞닿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뜻은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다 이 뜻이죠. 과연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내 사연을 아시는가? 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아세요. 왜 그리 하실 수가 있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하여. 셋째로, 말씀이 왜 육신이 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시켜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명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죠? 어떻게 우리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이신 거죠? 십자가 상에 들이신 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값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다 사망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내 죄값을 지불하려면 내가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다 사망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십자가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속, 대신 속하다, 대신 값을 지불하다라는 그 컨셉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물로 삼으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다 그에게 옮겨 놓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 고귀한 생명의 피를 흘려 대속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주일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셋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체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이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여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